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이렇게 좀 주위를 돌아보면서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로 온 청년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눈도 마주치고 좀 이렇게 손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네,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지금 장로님도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 네,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 이제 수련회 갔다 돌아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제 짧은 일정이었어요. 사실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네, 다시 또 한 오후 정도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서 우리 배화 청년들하고 또 같이 연합해서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배화교회 또 김영성 목사님도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참 귀하게 은혜롭게 예배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고 또 우리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청년들끼리 또 시간을 보냈는데 좀 더 많이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계속 또 배화 청년들하고 이제 연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또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종종 참여 같이 해주시고 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이제 여름에는 또 우리 이제 같이 또 연합으로 네, 지금 사실 이번 여름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또 따로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 이렇게 바쁘게 한 주를 또 보냈는데 사실 지금 또 동시에 필리핀 단기 선교가 준비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 주일에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안 가는 청년들도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팀으로 또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처음은 아니고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으로 가면서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청년 집사였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30여 명 정도 되는 팀이 이제 함께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국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단체 중에서 뭔가 이렇게 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좀 문제가 되면서 이제 입국할 때 심사 받잖아요. 근데 이제 막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줄 서서 받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막 지금 어떤 사람들은 통과하고 막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같이 팀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질문이 많아지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팀원 중에 한 청년이 저기 일찌감치 다 그 입국 그 수속을 받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기서 막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은 사실은 이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 있던 교포, 그래서 미국 국적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색으로 돼 있는 독수리 문지가 새겨져 있는 미국 여권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저 금방 뭐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통과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가 한 15년 전, 뭐 한 17년 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통과할 때 이제 뭔가 이제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제대로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는 동안에 계속 그 미국 여권을 중간중간에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생겼다 보여주고 그랬던 청년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 다음 주에 가는 우리 팀원들은 다 우리 한국 국적의 팀원들이 가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같이 읽었지만 오늘 제목을 그냥 로마 시민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미국 시민권 사실은 요즘은 뭐 미국이 가장 뭐 최강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항이나 이렇게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그런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이제 로마였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모든 지역들이 로마의 이제 속국 식민국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은 우리나라 여권도 굉장히 그런 좋은 여권이래요. 여권의 순위를 매기는 헨리 지수라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여권 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공동 3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계 뭐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여권은 굉장히 좋은 여권이죠. 그러니까 이 지수는 과연 무비자로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가 이제 점수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여권으로는 192개국을 네,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의 차이는 이제 있겠죠. 근데 이제 1등 공동 1등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의외로 이 적국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디요? 네, 우리 김창수 원사님 맞히셨어요. 일본하고 싱가포르이 공동 1등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1등이 일본이라 그래서 혹시 일본 여권 가지고 싶은 분 안 계시겠죠? 네,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지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뉴스가 많이 없는데 원정 출산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제 속지주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게 되면 국적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시민권. 근데 지금 1년에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네, 이제 인터넷 조사한 바로는 1년에 5천 명 정도가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대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를 많이 가는데 왜 그렇게 갈까요? 네, 시민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그 공교육을 또 이제 시민권자로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군대도 안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5천 명 가까이 원정 출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그런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이면은 당연히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노예였는데 주인이 그 노예를 완전히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풀어주는 경우에만 노예였던 사람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마가 점령한 나라들, 그 점령한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로 로마에게 필요한 그런 가문이나 여러 가지 로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귀족이나 아니면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그런 가문들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군 복무를 한 사람들, 군대를 다녀오면은 이제 로마 군대에 갔다 오면은 로마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정도 복무하면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그 정도면 좀 할만. 네. 20년에서 25년을 복무하고 나와야지 로마 시민권을 준대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로마는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 20년 동안 네, 생명을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다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 받는 방법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막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또 로마의 천부장에게 잡힌 그 로마의 군대에 잡힌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채찍질, 매질을 해가지고 이실직고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죠?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그런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울대 정도에서 공부를 마친 그런 율법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말고 다메섹,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은 해외죠. 다른 나라에 가면서 다른 나라에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학벌도 그다음에 지위도 그다음에 실제 출신도 굉장히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용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끝 무렵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막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만 보면은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고문 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막 고문 당하기 직전에 나 지금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로마 시민권자로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고문을 당할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고초를 겪기 전에 잡혀갈 때 벌써 나 로마 시민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그래도 이 매질 당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 맞기는 싫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는 과정 중에 수없이 이런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잡히고 돌로 맞고 어디서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죽었구나라고선 끌어낼 정도로 그렇게 매질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고초를 많이 겪어요. 모함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늘 있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뭐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또 한 번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냐면 이미 감옥에 다 갇히고 이미 다 매질로 다 그냥 힘들게 매맞고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고자 지금 로마 시민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랬던 바울이 오늘은 이제 나이도 들고 노년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매 맞으면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에는 맞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그렇게 밝혔는지는 사도 바울 스스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쭉 보게 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냐면 지금 이 천부장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막 모함을 당하여서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또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이제 총독부가 있는 곳, 로마의 군대가 주둔지로 삼고 있는 그곳에 가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 이스라엘의 왕 앞에 가서 또 재판을 또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여정,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대로 매질을 하거나 처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통하여서 무죄가 가려져야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그 상황 이후로는 계속해서 1심, 2심, 3심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3심 제도가 아니니까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바울이 지금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한번 받고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에 가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유대 왕 앞에서 한번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재판을 받았을 때 거기서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막 이렇게 사형을 당할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매를 맞아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이제 풀어줘도 되겠다. 이제 3심까지 가가지고 그 정도의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까지 그 당시 이제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의 가이사에게까지 내가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항소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풀려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자유롭게 이제 감옥에 더 이상 재판 안 받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지금 여기서 매질 안 당하고 채찍 안 맞고 좀 무사히 풀려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때를 각오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점점 높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그 다음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힌 그 이유는 계속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이들을 향하여서 전하라고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미국 시민권, 우리 한국 여권 이런 이야기들도 했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했던 그런 지위였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잡아두고 있던 천부장, 로마의 이제 어떻게 보면 높은 그런 장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천부장도 아마 엄청 노력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20년 못 채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기는 이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좀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것도 뭐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이 천부장 정도 되니까 그런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나 어렵게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시민권을 가졌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되게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재수 없는데, 네, 나는 태어날 때부터인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좋은 학교에도 가고 높은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그런 영향력을 자신의 그 로마 시민으로서 조금 행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도 이 높은 지위, 자신의 좋은 학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물론 뭐 왕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제자들을 삼으실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촌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실제로 자신의 그런 학벌이나 지위나 뭐 이런 로마 시민권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학벌이나 높은 지위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과 같은 그런 특별한 특권 같은 거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학벌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높은 지위가 없더라도, 뭐 미국 시민권을 갖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 시민권과 같이, 당시로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좋은 학벌, 아니면은 좋은 출신, 높은 지위, 아니면 어떤 좋은 인맥, 나의 주변에 좋은 환경,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직장 그렇게 열심히 지원하지 않고 뭐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어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수고하여서 또 좋은 학교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가고 어떤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게 돼요. 물론 아직은 지금 이제 청년들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채워진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또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잡혀가게 생겼는데, 매질당하게 생겼는데 검찰에 아는 사람이 없나,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없나, 그런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에도 가고 또 좋은 학벌도 가지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 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마 시민권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 아니면 좋은 학벌을, 좋은 직장을, 또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풀려나서 자유롭게 평안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하면서,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내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것, 나만 가능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그 지위와 학벌과 또 직장과 우리 환경과 인맥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그래 나 이런 거 해야 돼, 나 여기까지 가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추구하고 목표하는 그 목적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